오늘 자매 학사회에서 드린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50대 자매 학사들이었던 것 같은데 50대 5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노래로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로 가족들이 주를 섬기는 삶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잠언 10장입니다. 요절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년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잠언 본론이라고 했어요. 9장까지는 잠언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서론의 마지막이었던 9장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도 우리를 초청하고요,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미련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길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좋든 싫든 후회하든 하지 않든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장부터의 말씀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라는 것인데요.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며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영원히 미련한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히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의인과 악인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미련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 당사자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혜는 나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혜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제일 먼저 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뭐예요? 그렇죠. 돈입니다. 우리가 뭐 고상한 척 다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돈이라고 말해요.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 1순위? 현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돈을 생각하면 참 요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돈은 종이이거나 금속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사실 부실합니다. 돈의 가치는 그 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에 있습니다. 쌀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게 우리가 약속하여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세계 통화의 기본으로 약속했기에 달러가 대우를 받는 것이지, 만일 약속이 깨지면 달러를 한 뭉치 들고 와도 컵라면 하나를 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금을 모으고, 금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부동산을 확보하려고 해요. 이처럼 석탄, 석유, 식량 등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살려고 하는 노력이죠.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재물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12월 4일, 우리나라는 12월 3일에 큰일이 있었지만 미국의 12월 4일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혹시 아시나요? 네? 예, 맞아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데, 그 보험회사 CEO가 맨하탄 한 호텔 앞에서 수십 발의 총탄세를 받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정신병자 소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인 20대 청년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의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보험 수가는 높고 보험료는 많이 떼가면서 보험금 지급률은 신청권의 30%도 안 되는, 회사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중산층들은 공공연하게 잘 죽였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재물이 그 CEO를 살렸나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하다는 말로 재물을 수식하고 있지만요, 불의하다는 말이 없어도 사실은 비슷해요. 11장 4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냥 불의한이라는 말 빼고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재물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매우 한계적인 역할을 할 뿐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잠언 본론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잠언에는 이제 이 입에 관련한, 말에 관련한 이야기와 아울러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가장 많이 하는데요. 재물과 말에 관한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섭렵한다면 참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의 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재물에 관해서 여러 사건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약 복음을 보면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한 부자가 너무나 재물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물에만 집착하고
자기 목숨을 거둬가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재물은 죽음에서 건질 수 없지만 뭐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그랬어요? 예, 공의가 구원한다고 말씀해요. 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재물이 할 수 없는 일을 공의가 한다고 말해요. 이 공의가 무슨 말이냐?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그냥 의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고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성품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정직, 성실, 진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보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내면 상태, 마음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짓는, 죽이고 살리느냐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잠언은 재물보다 의가 중요한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의라는 것이 바로 설 때 재물, 복, 건강, 장수, 이 생명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뭐를 먼저 구하면? 의를 먼저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3절에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죠. 다만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서 앞으로 의롭게 된 자녀답게 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에서는 게으름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게으름을 우리가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게으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름은 움직임이 느린 게 게으름이 아니죠.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자원에서 해야 하지 않고 꼭 맞아야만 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도 교만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요, 입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오늘 10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요. 자, 6절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라는 말, 복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로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복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 이런 건데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누구나 알도록 위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빌지 말고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면 복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이에 반해 악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입에 독을 머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입에 독을 머금었다. 한 번 뿜으면 많은 사람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입에 가득하대요. 이 독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마음에서 생겨나 올라온 거예요. 마음에 오래 묵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독으로 변했는데, 이 마음에 묵은 게 뭘까요? 네? 요 자문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입니다. 그것이 여러 형태의 말로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말로 나오기에 사실 숨길 수 없어요. 특히 이성을 상실했을 때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또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신약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입을 제일 많이 강조한 신약의 서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보면 입에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며 혀는 온몸을 태우는 불이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며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죠. 자, 11절을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독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도 죽이는 독이 돼요. 자, 독을 머금은 입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그게 12절에 보면 다투는 말이에요. 다투는 말은 이 마음에 있는 미움에서 왔어요. 그는 사랑할 줄 몰라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미움을 감추면서 말하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중상모략하면 자기는 올라갈까요? 아니죠. 남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에 비해 의인의 입은 어떠한가? 11절을 다시 보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했어요. 독 대신에 생명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요. 그의 말을 들으면 절망하던 사람이 위로를 얻고 슬퍼하던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되고 특별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의 입엔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식을 간직한다. 자, 그 의인의 입술에 있는 그 생명의 샘은 어디서 왔느냐? 지식을 간직하는 삶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식을 간직하는 삶. 아까 악인은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던데 이 의인은 지식을 간직해요. 무슨 말이냐?
잠언에서 주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의 가르침, 훈계, 징계 등이 나오죠. 그 모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그 좋은 지식을 내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서 숙성시키는 작업을 거쳐요. 그러면 그 지식이 먼저 나를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숙성된 지식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풀어놓습니다. 나의 삶을 거쳐 나온 그 말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요. 이에 비해 미련한 사람은 그냥 말만 막 쏟아내요. 말이 많아요. 지식을 내 안에서 숙성시킬 시간을 주지 않고 쏟아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쓸 말이 별로 없어요. 들을 말이 없죠. 19절에서 말씀하듯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해야 할 말을 못해서 후회가 된 적보다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서 후회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동일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입니다.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생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자는요, 말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죠. 훈계를 잘 듣고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혀는 수는처럼 매우 가치가 있다고 20절에서 말해요. 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에 합당합니다. 자, 이제 22절을 볼까요?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했었어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복,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 둘의 차이를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둘의 차이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 그러죠? 왜? 하나님이 제공자시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쟁취한 분은요,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언제 없어지지 않을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내가 지금 현재 재벌 2세인데 언제 경기가 좋아질지, 언제 주가가 상종가를 칠지 근심하고 있다면 그에게 있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옛날에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내일이 소풍 가는 날이고 운동회 하는 날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 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비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두려워했던 비가 당일날 아침부터 내려서 막 울고불고 하고 소풍도 못 가고 운동회도 못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또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 다 기스가 나는 것도 두려워서 이게 다 케이스를 끼우고 딱 이제 하는데 그때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이것이 하필이면 화면이 바닥으로 가게 떨어져서 액정이 나간 그런 기억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몇 개 이제 재밌게 예를 들었지만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그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형통, 이렇게 불러요. 크고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 삶은 이런 형통들이 사실은 모여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 원하는 물건을 사러 백화점을 갔는데 품절되기 전에 나를 위해 딱 하나가 남은 거. 새해 합당한 연휴절이 딱 떠오르게 된 거.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생일 축하를 받게 된 거. 모르고 남의 차에 흠집을 냈는데 차주가 그냥 넘어가 준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다 형통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 위로받으니 매사가 즐겁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집니다. 자,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나와요. 회오리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딱 구분시켜 줍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남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회오리 바람은 이제 시련을 가리키는 말이죠. 시련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시킵니다. 시련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되고 의인에게는 연단의 바람이 되죠. 시련 속에서 의인은 더 뿌리가 깊어집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를 하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수하는 것은 육신만 가리키는 건 아니죠.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통합적인 건강,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느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앞으로 펼쳐질 본론의 전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재물에 집착하는 데 있지 않고 의인이 되는 데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뭐가 보여주느냐? 그가 하는 말이 보여준다. 독을 머금은 사람은 화를 자초한다.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미움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훈계로 숙성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면 죽음에서도 건져지고 형통이 이루어지고 그 터가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샘이 흘러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잠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로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이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살아가면 내게 필요한 복은, 재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저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훈계를 저장해서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잘 숙성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